찬양을 우리 하나님께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밖에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제가 유학하고 오기 전에 그냥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때까지는 제가 공부에는 누구한테 안 들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도 마이너스 예수 하니까 nothing이다. nothing.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백을 드리게 된 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로 오셨는데 그 평화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너에게 주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강염절은 빛의 계절이에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는데 여러분 무슨 사찰에 가면 절에 가면 촛불 붙이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찰에 가도 촛불 붙이고 또 캐톨릭 처치에 가도 촛불을 많이 붙입니다. 여러분 그 촛불을 왜 붙이는지 아세요?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사자를 왜 촛불을 붙입니다. 알기나 하고 붙여야지.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희망이시고 영원한 평화시고 영원한 기쁨이시고 영원한 사랑이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며 촛불을 붙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더럽고 추한 내 인생,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그 불로 다 태워져서 맑고 깨끗한 빛이 비추기를 위해서 우리가 촛불 붙이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붙이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 형식에 진실이 중요해. 형식이 뭘 중요해. 그러다가 형식이 주는 의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불교인들은 촛불 하나 붙이더라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대답 못하는 부처님한테 가서 절을 1000배, 2000배, 만배를 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정성이 부족해요. 너무 신실함이 부족하는 거죠. 참 알면서 보면서 이거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에 들어올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그 에스겔이 봤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을 내리시고 앉아 계신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죄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원종수 권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시카고의 연합감내교회 세계 간암 전문의로 세계 명성을 펼친 분이에요.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간 전문의로. 그분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오래된 책이라 지금 이제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것에 주로 새벽 기도를 갑니다. 눈이 푹 빠지는데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없어. 이분 목사님도 안 나오시는데
교회당 예배를 드릴 때 가면 아들아 너 왔냐? 그런 소리를 하나님으로 듣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어머 서울 의대 다니다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 병원에 올라가서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막 떨어져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직전에 자기가 박살이 나는 데에서 어머니가 울고 있는 모습을 봤어.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벌떡 일어나서 다시 공부해서 세계적인 마음처럼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째 날 희망의 빛을 밝히는 우리 희망이 불러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촛불을 밝혔고, 두 번째는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기리는 날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화와 화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예배의 주제와 마찬가지잖아요. 예배가 창세기에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게 뭐죠?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 파괴된 것으로 창세기에 시작이 돼서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죄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는 평화의 reconciliation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주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굉장히 이런 성경을 꿰뚫는 핵심을 꿰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중심에,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도 컨첼만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시간의 중심이다. 역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 예수님이 그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중심도 되시는 거죠. 자, 창세기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파괴됐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어기고 저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마귀의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귀야.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어. 창세기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태초적의 얘기가 아니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야.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런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나를 뽐내려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살이 잡고 있잖아. 남이 뭐라고 하면 금방 화를 내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사탄 마귀 짓이거든요. 야, 네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왜 네가 저런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 한번 너도 한번 해.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 오른편을 막고 왼편 들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기 자신과의 형상, 자기 자신애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려서 자아 분열이 됐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간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좀 은혜를 받더라고. 우리도 엄청 싸웠거든. 근데, 아주 폭발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무릎을 바짝 꿇었지.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요즘에는 이제 더 그래. 아이고,
와이프 말만 잘 들으면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게 딴 얘기가 없구나. 요즘에 이제 많이 깨달았어요, 조금.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 이웃이 누구야? 아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내야. 아내의 관계 깨져. 자연과 관계 깨져.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 여러분,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너희 죄 때문에 이 자연이 전부 다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그런 것을 내 가지고 내가 땀을 흘려도 죽기까지 수고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이 일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누구나 땀 흘려야 돼. 죽을 때까지 땀 흘려야 돼. 그 인간의 본질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예수 안에도 회복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평화를 누리며 살려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영웅들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사람을 살상하고 죽이고 전쟁을 치르고 땅을 넓히고 그래서 영웅된 사람들이에요. 어느 한 사람 죽이지 않고 영웅된 사람이 있어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고 지금 뭐 세계유산이라고 이렇게 하는 곳에 사람의 피와 땀과 고통과 아픔이 서려 있지 않은 그런 건물이 어디 있냐고. 나는 그래도 세계유산 할 때 볼 때마다 저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한이 서려 있을까. 만리장성을 짓는다고 뭐 세계 7대 불가사이라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한과 고통과 아픔이 들어있을까. 베드로 대성당 화려하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열이 짜서 그 속에 그런 것들을 쳤을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칭송을 한대요. 그래서 저 바울을 생각합니다. 야, 바울이 아테나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그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그 신전들이 막 화려한 신전들이 헬라의 신전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야, 너희들 믿는 건 다 우상이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을 믿어라. 어떻게 외쳤을까? 그 속에 인간들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평화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남긴 평화는, 예수님이 남긴 유산은 평화와 진정한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영원한 생명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산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세상의 모든 영웅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평화를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 아메리카의 평화 뭘로 지켜요 지금? 전부 다 군대의 힘으로, 무기의 힘으로 지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희생, 당신의 피를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신 겁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했을 때 루나 플래그라고 합니다. 루나 플래그를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때 루나 플래그 그림 좀 띄워줄 수 있어요? 됩니까? 안 돼? 내가 지금 보내드렸는데 루나 플래그라는 게 있는데 그 루나 플래그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거기에 보면은 우주인 세 사람하고 그 다음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인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위에도 그 중간에 뭐라고 글이 써 있냐면 We can peace for all mankind. 우리는 모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거룩한 재단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매일 쌈만하는 인간들이 달을 정복해놓고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여기를 왔대. 무슨 평화? 여러분, 인간들이 거듭나지 않고 나도 화성에 가서 새 나라를 건설한다고 거기에 전쟁이 없을 것 같아요? 큰 오산이에요. 인간은 한 번도 피스메이커가 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피스브레이커가 됐어요. 언제나 피스페이커가 됐어요. 거짓 사기꾼 평화주의자들이 됐지. 예수 오기 전까지. 그래도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뭐라고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니 아닙니다. 평화를 누구나 사랑해. 악인도 자기를 위해서 평화를 추구해. 평화를 인조하기는 원해. 이상 평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인조하고 평화 안에 살고 싶어해. 그런데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오기 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내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갖고 싶습니까? 한 번만 갖고 싶은가 보네요. 진정한 평화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처럼 낮아지십시오. 진정한 평화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희생하십시오. 얻으려고 하지 말려고 주면 됩니다. 아직도 나이 먹어서 남한테 얻어먹으려고 하면 그 평화는 평생 평화를 얻을 수 없어요. 근데 남한테 줘보면 얼마나 놀라운 평화가, 얼마나 기쁨이, 하나님께서 이상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준다고 우리가 국제연합을 만들자, 국제연맹을 만들자, 유엔을 만들었어요. 세계 뱅크를 만들었어요. IMF, 세계 뱅크를 만들고 세계 국제 통화로 달러를 하고 그리고 트레이드 모든 이런 경제 시스템을 하나로 하고 그렇게 되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제 핵폭탄이 터져서 이 지구가 멸망할지 멸망해도 아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어떠한 형편으로든지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나 인간이 만든 폴리티컬 아니면 이코노믹 시스템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평화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셔도 평화가 찾아온다고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아요. 이번 우리 땡스기빙 때 제가 큰 걸 배웠어요. 땡스기빙 때 미국 뉴스에서 땡스기빙 때 가정이 해피하려면 두 가지를 꼭 해라. 한 가지는 가족이 모일 때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말래. 그게 미국 뉴스. 미국 사람. 두 번째, 시집 장가 안 간 아이들한테 언제 장가 갈 거냐, 언제 시집 갈 거냐 얘기하지 말래.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오게.
어이구, 그런데요, 우리 딸내미가 아빠, 이제 시댁에 갔다 왔거든요. 이번 땡스기브는 최고였습니다. 왜? 우리 시아버지가 바뀌셨죠. 옛날에는 아들하고 매일 정치 얘기하느라고 악이었나 봐. 근데 이번에는 우리에게 잘 들어주시는 말이야. 바뀌셨어. 우리 너무 좋은 해피한 땡스기빙을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도 다 디프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는 정책 하지 말아요.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말아요. 어제 아침에 내가 막 하는 거 보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 하는 줄 또 어제 아침에 보니까 우리 여성들도 막 정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 말아요. 뺏기. 괜히 쓸데없이 갈등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하나님의 통치만이 온전한 평화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안 돼요. 누구도 안 돼요. 호라티오 스펙포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였습니다.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대학의 의과대학 법리학 교수였고 노스웨스트 장로교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회였습니다. 우리 무디 목사님의 너무나도 절친한 친구였고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의 회계를 보고 계셨고 그 교회의 교회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43살이 되는 1871년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의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10월에 그래서 교회도 다 타버리고 그분이 투자했던 부동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큰아들이 첫째 아들이 급성 전염병 피부질환으로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나 쇼킹을 받아가지고 아프고 힘들어하니까 내 딸이 있는데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에서 휴직하고 내려놓고 유럽 여행을 계획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2년 후에 1871년 11월 15일 가족들하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출발을 하기 직전에 이 스펙포드는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부인하고 딸 4명만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일주일 만에 그 배가 대서양 한 목판에서 영국의 철갑산하고 충돌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229명이 몇 명 구출도 안 되고 거기다 다 죽겠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랑스러운 4딸이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아내만 겨우 생존해가지고 9일 후에 영국 웨일즈에 도착해가지고 나 혼자 살았습니다 하고 짤막한 그 전부를 줬다고 해요. 지금 같은 이런 전화하는 시대가 아니고 그 소리를 듣고 업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래도 급히 영국행 또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대대양 중간쯤 갔을 때에 선장이 이야기를 하대요. 이곳이 바로 당신의 딸이 수장된 곳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스펙포드가 가슴이 저며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잘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죄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는데요. 새벽에 흘러온 하늘에 평화가 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It is well with my soul. God's will be done. 여러분, 그날 아침에 스펙포드는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를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국 방문을 마치고 시카고에 들어와서 그 모디 목사님 전도 집회에서 음악 전도사로 일하는 필립 리스한테 이거를 맡깁니다. 이 시를 주니까 이 사람이 너무 그 시에 감동이 돼가지고 지은 시가 바로 어떤 시냐면, 어떤 찬송이냐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413장 찬송이 그렇게 탄생한 시예요. 세상 다 잃었어요. 욕과 같은 시험이에요. 자녀들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그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냥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잠자는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은 이렇게 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요.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도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죽게 주 예수께 달리는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힘는 보다 더 줍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환경에 흔들리는 평화가 아니에요. 세상 조건을 보고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은 주님이 주장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에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없어. 세상의 영은 사탄 마귀에 속한 영이에요. 결론적으로 세상에는 성령과 이블 스피릿, 홀리 스피릿이냐 이블 스피릿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홀리 스피릿,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는 극복할 힘이 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평안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